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쉼과 11조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됐죠.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해서 떠나게 됩니다. 도시를 떠나고 집을 떠나는 것으로서 휴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집 떠나는 것이 그게 만만하십니까? 집 떠나다가 오히려 고생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만한 곳이 없다. 집 떠나면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고생하고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쉼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쉼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참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방향은 뭔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쉼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정 찾아야 할 영적 쉼이 무엇인지, 쉼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히브리에서 이 10계명 중 가장 긴 계명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 사바스라는 말이죠. 노동을 중단하고 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다 하는 그 의미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이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도 진정한 쉼을 원하시는 우리 예봄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쉼을 원하잖아요. 그 쉼이 정말 거룩하고 복된 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쉼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쉼의 본질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쉼의 본질은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 쉬었다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만 창조가 아니라 일곱째 날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중년 여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서서 고장이 나서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내려서 차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지는데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년 신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 딱 대더니만 내려서 무슨 일입니까? 차가 고장나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본네트를 딱 열어가지고 몇 군데 딱 만져보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하니까 시동을 탁 거니까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잘 고치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제랄드 포드라는 거예요. 명함을 보니까.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아니까 어디서 고장난지를 알고 그걸 고치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알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는 그 원리, 쉼의 본질은 창조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를 모르니 어려운 거예요. 쉼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쉬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과로하게 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쉬는 거 몰라서 그래요? 쉬면은 일이 많으니까 쉬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요, 그거 쉴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삶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기록된 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진짜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쉼입니까? 도구와 마찬가지예요. 도구.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도구화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을 매니지먼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에 치여 살아. 그렇잖아요.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시키면 밤이라도 일어나고요, 주인 생명도 주인의 거야. 그러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리듬이 있어요. 리듬. 일을 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고, 이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지치고 탈짐했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주게 해요.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래서 쉼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고달픈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쉬는 것이 넋 놓고 손 놓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쉼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배고프면 먹어야지요, 피곤하면 쉬어야지요, 졸리면 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믿음과 지혜의 분별력을 갖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며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쉼의 중요성은 늘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이것은 창조에 하나님께서 법칙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쉼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가며 창조에 즐거워하는 삶,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창조의 원리를 알고 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쉼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러분들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그저 즐겁고 기쁘고 마음껏 먹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쉬는데 뭐 거룩합니까? 쉬는데 예배 드려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쉬는 것도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쉼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된 것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날, 성별된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따로 떼어나서 구별된 날, 으뜸인 날, 귀중한 날, 영광의 날, 그런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쉼은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된다. 주일이 우리가 사역하는 날이요, 힘든 날이요, 평소 때보다 더 어려운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쉴 곳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쉴 곳이 없느냐? 속도와 성과와 성공의 조건으로 몰아가는 그 인식의 문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말없이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해요. 막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공의 조건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속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없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부 시간이요, 세계의 1위라고 합니다. 1등.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1등 좋아하죠.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요, 전 세계를 따져볼 때 1등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도요, 아이들 공부 안 해요. 농구하고, 여러분 축구하고, 게임하고, 서로 팀워크 짜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러면 행복 지수는 어떠냐? 행복 지수는 차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만연한 사회, 쉴 틈 없는 사회, 과도한 업무와 학업과 중압감과 성공에 대한 추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증인 건 물론 고독사와 돌연사와 자살과 사회적 병폐를 부추기고, 그래서요 국내에서 우울증 환자만요, 이게 60만 100만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 기간에 연령별 스트레스를 요약해 보면 6살에서 17세 아동기 청소년기는 학업, 왕따, 학교 폭력, 대학 진학 등 주요된 원인이고요. 18세부터 39세는 청년기에는 조기의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상사와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등 주도,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40에서 65세 장년기에는 자녀 학비, 과중한 업무, 해고 불안, 가계 빚, 노후 불안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65세 이상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정체적인 궁핍, 정서적 고독, 신체적 질병, 배우자 사별 등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때 사람들은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그 한국이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몇이냐? 1위야, 1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자동 면도기의 악순환이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면도를 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칼로 면도 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지만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비누 칠하고 그리고 면도 칼로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시 세수하여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또 바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이런 것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하고 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낸 게 뭡니까? 전기 면도기. 전기 면도기가 드르륵 하면은 다 깎여줘요. 그러면 이걸 깎고 나면은 남은 시간 오히려 더 쉼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보람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연구한다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깎고 깨끗하게 깎을 수 없을까 하면서 좀 더 기계를 발명하는 시간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투자해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빨리 깎는 면도기를 발명해 나가면 그 남는 시간에 또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좋은 면도기를 위해서 또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이 좋은 일로 시간이 아끼게 되면 더 시간이 남아서 더 귀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은 더 과중한 업무의 속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의 도구화가 되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과도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일이에요. 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꾸는 일이 얼마나 피곤치 않고 유쾌한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버린 게 있어요. 그것이 고통이 되고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쉼을 빼앗아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탐욕. 사단이 뱀이 꼬입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요. 추방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내 평생의 수고, 어떤 일정 기간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은 너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나 일터로 나갈 때 나 기뻐, 너무 즐거워 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신 분이 몇 분 되십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얼굴에 땀이 나요.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두려움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얽매인 삶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삶의 도구화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됐던 삶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노예예요.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아기를 낳고 아기 하나 낳고 뭐 죽네 사네 하고 뭐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센스도 없이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한 셋만 더 낳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한답니다.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노인정에 봉사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몇 명 낳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한 8명 낳지. 또 물어보니까 나 한 타스 낳았어. 12명 낳지. 그래. 저기서 말없이 계시는 그 할머니가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몇 명 낳으셨어요? 나 몇 명 낳는지 몰라.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요 하도 애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이름도 1남이 2남이 3남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 이런 애 낳는 기계가 아니라 애를 낳았어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당신 누구 사람처럼 좀 가서 많이 좀 벌어와봐.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얘기합니다. 참 요중에 보면은 이 집안에는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존재해. 애 낳는 기계, 돈 벌어오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세상에 기계만 존재하는 이 삭막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쉼,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말씀. 여러분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다 푸셨어요. 우리 죽음의 두려움을 넘겨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두려움 문제, 어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 짐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가셔야 돼.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한 자나 더 하는 것 아니고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게 없겠네. 그 말처럼요. 우리의 염려가 하나도 우리가 도와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쉼을 주시는 안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 때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우리가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수고가 그치고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쉼이 우리에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쉼을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오늘 이 땅에서만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은 영원한 쉼, 없어지지 않는 쉼. 그러나 그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쉼이 오늘날 내가 잠깐 반짝 우리의 말초신경을 좀 쉬게 만드는 것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고통과 아픔으로 영원한 쉼이 없는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삶의 그 모습으로 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그 쉼은 하나님 거룩한 쉼이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는 것은 바로 거룩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진정한 쉼은 힘써 일함에서 옵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온다고요? 힘써 일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같이 안식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규정에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아니에요.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닙니다. 거기는 쉼이 없고 노용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편팔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거기 쉼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항상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과욕을 부리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요, 이 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의 습관에 젖어서 쉬지를 못해요. 쉼도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쉼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규칙적인 습관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도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근데 쉼표가 없는 그 음악을 하게 되면요 엉뚱한 그 음악이 되고 작곡과가 다른 그 음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과 안식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자 그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이미도 쉼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쉼표가 없어요. 쉼표가 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곡에 대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쉼표가 없어. 숨이 허덕여서 다음 곡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다음 장으로 넘겨가질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일에 안식하는 것으로 그냥 쉬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이는 창조가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거룩한 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6일 동안 힘써 창조하시고 7일의 쉬심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다 완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땀 흘리고 거룩한 성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쉼은 우리의 마침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쉼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단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신없이 6일 동안 살다가 일에 치여서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냐? 그것을 날마다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일하는 모든 365일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주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일에 치였을 때, 망각해버릴 때 우리 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조와 안식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1조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물질, 내 재물,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분의 1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지, 그 우리의 모든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10분의 1만 받기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말라기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라, 그 결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 12달 가면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을 깨닫는 것은요,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 365일 일에 매여서 노예가 돼서 이 일의 도구가 돼서 살지 말아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망각이 되어버리고 일에 치여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6일 동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뭐 내 건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찾아가실 때는요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인색해져.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물질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능력, 내 힘, 내 자랑으로 이 모든 것이 어져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7일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365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게 그 삶 자체가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